하나님 말씀 창세기 8장 20절에서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듭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이렇게 인사합시다. 믿음의 인내로 사십시다. 믿음의 인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인내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하면 어찌 우리가 주 안에서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겠습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오게 되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인내로 하나님을 의존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여호와께서 구원받은 백성을 새로운 세상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입니다. 설교 시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 7장, 8장에서 홍수 심판으로 죄로 더럽혀진 세상을 정화하셨다고, 심판으로 깨끗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방주 안으로 불러들인 언약 백성 노아 가족 8명에게 처음 창조를 회복하게 하시고 처음 창조를 이어가는 구속 역사를 진행하시는 말씀이 창세기 6장, 7장, 8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그 가족을 방주 안으로 불러들이셔서 창조를 회복하시고 처음 창조를 이어가도록 구속의 역사를 진행하셨는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품 안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긴 영원한 주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늘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호의로, 믿음의 인내로 주의 백성으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스스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힘 주실 때에, 은혜 주실 때에, 믿음의 인내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을 때에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주 안으로 불러들이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들을 통해서도 구원받는 자가 있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셨으면 합니다. 그 구속 역사를 진행해 가시는 여호와께서는 사람과 짐승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가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항상 약속을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라라고 명령하신 것은 곧 하나님께서 너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러한 세상이 열리도록 그러한 세상이 되도록 하신 약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까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 명령은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의미로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라는 명령을 하나님의 약속이다 풀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창세기 1장 28절 29절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 약속을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반복하여 주셨습니다. 이는 노아를 제2의 아담 삼고 새 세상과 새 인류를 형성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면에서 노아는 장차 오셔서 십자가상에 죽고 부활하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향기롭게 받으시는 완전한 제사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의 죽음과 부활하심 뿐입니다. 그 후 짐승을 잡아 바치는 속죄 제사처럼 이 일은 반복되지 않았습니다. 단번에 죄값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두 다 갚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속죄의 죽음을 죽으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다시는 너희의 죄값을 갚기 위해서 짐승들이 제물로 바쳐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내가 의인으로서 너희를 대신한 이 죽음으로 너희의 죄값은 다 갚아졌다. 다 갚아졌다. 더 이상 너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대신 속량하는 그 구속 사건은 없다. 이걸로 맞춰졌다. 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등에 보게 되어지면 단번에 짐승으로 말미암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단번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찢어짐도 더 이상의 짐승의 제사는 없다. 내가 이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이 구속 사역을 믿는 너희들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어졌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되었다. 영원히 하나님과 소통하며 사람의 본분인 하나님 섬김의 삶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 27장 50절과 51절에 기록되어져 있고 마가복음 15장 37절에서 38절에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 23장 45절에서 4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해가 빛을 잃었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로 찢어졌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사하는, 우리의 죄값을 갚는
끝마침이 되었다. 우리의 죗값을 갚는 일이 종결되어졌다. 종말론적인 사건이 발생했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노아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심판과 섭리를 감사하고 찬송하는 제사 곧 예배를 모든 정결한 짐승들을 제물로 바칠 때 번제로 바쳤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에 세상을 정비를 마치시고 안식하셨습니다. 그 안식의 날에 아담이 맨 먼저 한 일은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찬송하고 제사를 바친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라는 것은 피조물 아담이 곧 하나님의 인격 반사체로 만들어진 아담이 하나님의 창조 경륜대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창조주 하나님을 높이고 섬기는 예배를 바쳤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라는 말은 창조주로서 피조물에게 찬송과 경배를 받으셨다, 섬김을 받으셨다, 높임을 받으셨다라는 의미로 짧게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높임을 받았다, 예배를 받으셨다라고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올바른 해석일 것입니다. 노아는 그 아담과 아벨을 본받아서, 그러니까 일곱째 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바치는, 제사를 바치는 그 아담과 아벨을 본받아서 노아는 방주 밖에 땅 곧 새로운 세상에 첫 발을 딛고 맨 먼저 한 일은 하나님의 은혜 섭리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찬송과 예배를 바친 것입니다. 노아는 바른 제사를 바쳤습니다. 노아가 바른 제사 곧 예배를 바쳤다라는 것은 하나님 마음에 맞게끔 법도대로 제단을 쌓고 그 제단 위에 정결한 짐승을 올려놓고 제물을 번제로 바쳤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제단을 쌓고 이 말씀을 중심으로 아무렇게나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바친 것이 아니라, 예배를 한 것이 아니라, 제단을 쌓고 이 말씀 속에 함축되어져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도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바쳤다고 해석할 수 있어서 제단을 쌓고라는 이 말씀 속에서 힌트를 얻어서 노아는 하나님께 제사를 바칠 때에 자기 생각대로 아무 곳에나 아무 돌이나 돌짝을 갖다 놓고 그 위에다가 제물을 올려놓고 번제를 바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대로 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받음직한 그러한 예배를 바쳤다라는 의미에서 노아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번제로 바칠 때에 바른 제사였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홍수 심판 후부터는 정결한 짐승을 제물로 바치는 희생 제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되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어서
대제사장들은 1500년 동안 성전에서 정결한 짐승을 제물로 바치는 일을 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상에 죽기까지 1500년 동안 그 일은 계속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구약의 성전 제사가 시작되어진 해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해까지 따져보면 1500년 동안입니다. 그 일이 어디다가 근거를 두고 시작되어졌느냐면 노아가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새로운 세상에서 첫 발을 내딛고 생활하기 시작하던 그것을 본받아서 그때부터 짐승을 잡아 제사를 바치는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되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어서 그 일을 본받아 1500년 동안 대제사장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십자가의 죽음의 그날까지 구약 성전에서 제물을 번제로 바치는 일을 계속 해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노아가 제물을 번제로 바쳤다고 하는 것은 온전히 바쳤다라는 말씀도 함축되어 있습니다. 정결한 짐승들의 머리, 다리, 내장을 자기들의 먹거리로 사용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번제를 드려도 제사를 제물을 바치면 내장도 빼고 머리도 자르고 다리도 자르고 자기들의 먹거리 그런 것들을 삶고 제물을 번제로 바쳤는데 노아는 통째로 전부 다 제물로 바쳤다라는 의미에서 노아가 바친 번제 제사는 온전한 제사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는 창조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방주 밖에 새로운 세상이 열렸음을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노아 가족들과 모든 생명체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바쳐지는 제사였기 때문에 온전한 제사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나의 소유는 하나님의 소유다. 내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도 주의 크신 은혜다. 앞으로 살아갈 나의 모든 날도 주의 소유로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믿음 고백과 함께 예배를 바친다고 한다면 온전한 예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아가 바른 예배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사람은 본래 여호와를 섬기는 백성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제1된 생존의 목적은 여호와를 섬기고 예배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당연한 일을 감사함으로 행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이 우리 사람에게 주어지는 당연한 일이어요. 본분이어요. 우리가 그렇게 창조되었으니 하나님의 창조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가지시고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며 자기 백성의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은 당연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노아도 믿고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바쳤다, 예배를 바쳤다라고 성경을 읽어야만 할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가 제물을 번제로 바칠 때 나는 향기 곧 냄새를 받으셨다라는 것은 노아가
여호와의 백성으로서 여호와를 높이고 섬기는 예배로 받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노아의 예배를 만족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노아가 정결한 짐승을 불로 태워 그 타는 냄새를 향기로 지금 여기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짐승이 타는 그 냄새를 받으셨다. 그 말은 노아의 예배를 받으셨다 라고 말할 수 있고, 노아의 예배를 만족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만족한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게 중요하겠지요. 단순합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내 죄 때문에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만족하는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 주의 백성이 되었다고, 나는 주의 자녀라고, 나는 여호와를 영원히 섬기는 찬송하는 예배를 바치는 주의 백성이라고 믿음을 고백하면서 예배하면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악함으로 죄 지을 때마다 심판을 계속 하셔야 하지만 이후로 다시는 사람들을 멸하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사람이 멸망하면 짐승들도 다 멸망하고 결국에는 창조도 멸망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의 멸망이 마땅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 완전히 타락하여 악함 외에 선행하려는 계획이 어려서부터 없었기 때문입니다. 남에게 해악을 입혀서 자기의 생존이 보존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계획하는 것이 악한 것 뿐이에요. 근데 성경의 가르침은 죄의 값은 사망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을 결국은 하실 일이지만 죄 지은 대로, 죄 지을 때마다 심판해서 그 사람을 계속 죽이는 일만 반복한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죽으면 짐승들도 죽게 돼요. 짐승들은 사람 관리 하에서 밑에서 생존하게 되어지거든요. 사람의 멸망은 짐승의 멸망이고 결국 사람의 멸망은 창조의 멸망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참으로 어려서부터 악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습니다. 남에게 해악을 입혀서 자기의 생존이 보존된다고 생각하고 있음도 아셨습니다. 이런 생각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생기게 된 게 아니라 어려서부터 마음이 악함으로 형성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로 남이 잘못되는 것을 좋아하고 기뻐함이 사람의 마음이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멸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까지 연기하셨습니다. 앞에 말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이 죄 지을 때마다 사람을 멸망시켜 버릴 것 같으면 남아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창조까지도 멸망하게 되어져요.
그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멸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까지 연기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으로 사람들이 다 멸망하게 하셨어도 사람 마음의 악함은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고칠 수 없는 사람의 마음을 심판으로 멸망을 반복해 보아도 아무런 효과가 없음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사람의 멸망과 최후 심판을 종말로 연기했다고 우리는 해석하고 성경을 또 그렇게 읽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대로 죄값은 사망입니다. 피가 죄를 속하기 전에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바로 그 나의 죄값을 갚아주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 피 흘려 죽고 부활하심이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구원받아 영생하게 하신 일입니다. 그 구속사역을 믿는 이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원상 회복되어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바로 그 재림의 날까지 죄 짓는 자들의 심판을 미루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의 멸망을 종말로 연기하신 것은 사람들을 회개시켜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의 주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구원의 주로 보내신 이유도 거기에 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심판의 주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구원의 주로 보내시기로 작정하시고 보내신 것입니다. 이러한 여호와의 작정으로 인하여 인류의 극심한 죄과에도 우주적인 규모의 심판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노아 홍수 심판 때처럼 온 지구를 다 뒤집는, 온 세상을 다 뒤집어 버리는 그러한 심판을 행하시지 않으셨다라는 말입니다. 단지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고 로마의 폼페이 화산 폭발과 지진과 전쟁으로 도시가 망하고 나라들이 망하도록 하여 사람들의 죄 지음을 억제하는 일을 하셨을 뿐입니다. 노아 홍수 때처럼 세상을 온전히 싹 쓸어버리지는 않으셨다. 죄를 억제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악함의 죄악을 억제시키는 방법으로 전쟁도 지진도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일도 로마 폼페이 화산의 폭발도 있어지게 했을 뿐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22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 후 에덴 동산에서와는 달리 사계절과 낮과 밤이 쉬지 않고 심음과 거둠이 있게 하셔서 사람들로 먹거리를 얻어서 생존하게 하셨습니다. 홍수 심판 이전에는 지구 표면에서 자연적으로 자라나는 먹거리를 먹고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먹고 사는 일로 염려와 걱정이 그치지 않게 되었습니다. 손의 수고가 자기와 자기 가족의 몫에 먹거리를 얻는 생존의 조건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생존의 법칙이 되어진 것입니다.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사람의 생존의 법칙은 손에 수고가 있어야 생존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에다가
곧 노동 현장에다가 노동 법칙을 집어 넣으셨습니다. 먹거리를 얻는 현장에다가 노동의 법칙을 딱 집어 넣어놓고 그 노동을 해야만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땅이 저절로 먹을 것을 내놓지를 않아요. 손에 수고를 집어넣어야, 땀을 흘려 땅에 떨어지게 해야 하나님께서 땅에 넣어놓은 노동의 법칙이 발생해서 손에 수고가 땅에 닿았구나, 땀방울이 땅에 흘렸구나, 그 조건이 맞아 떨어지니 노동 현장에서, 땅에서 먹거리를 제공받을 수 있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홍수 심판 이후의 사람의 생존의 법칙이 되어진 것입니다. 고로 땀 흘리지 않고 먹고 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고로 땀 흘리지 않고 먹고 살려는 자는 죄 짓는 방법밖에는 없게 하셨습니다. 땀 흘리지 않고 먹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남에게 해악을 행해야만 강제로 뺏어다가 얼마 동안이라도 먹게 되어질 뿐이기 때문에 땀 흘리지 않고 먹으려고 하는 자들은 생존의 법칙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죄 짓는 것밖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 후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의 질서가 땅이 있을 때까지 계속 존치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 이전과 다르게 여름과 겨울 등 기온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만물의 심음과 거듭 곧 성장과 쇠퇴가 반복되게 하셨습니다. 또 사람의 활동도 재빠르게 하여 사람의 성장과 수명이 단축되게 하셨습니다. 여름에는 사람의 기관이나 세포 활동이 왕성하나 겨울에는 사람의 세포와 조직들이 늘어남과 줄어들미 반복되어서 빨리 쇠퇴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의 수명이 969세를 사는 일이 불가능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세상이 죄악으로 창궐함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따라서 사람들로 단축된 자기 수명대로 사는 세상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사계절이 땅의 날들까지 유지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땅에 있는 동안까지 사람들을 생존하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이 말은 땅이 있을 동안에는 너와 네 가족들이 생존할 수 있다. 그들의 수명이 다하기까지 안전하게 살 수 있다. 그러니 땅 밖으로 나가서 살아라 라고 내보내신 것이니 안전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심판을 보고 공포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주께서 너에게 삶을 허락하신 것이니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생존을 보장해 주심으로 악인도 자기의 삶을 허락된 날 동안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방주 밖에 새로이 열리는 세상에서 의인이나 악인이나 땅이 존속하는 날 동안 함께 일반 은총을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그 일반 은총으로 악인이 빨리 망하지 않고 잘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계속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성부께서 성자로 말미암아서 성령 안에서 모든 행사를 주관하심을 믿습니다. 지금 아버지께서는 아들로 말미암아서 성령 안에서 모든 행사를 주관하신다. 이 말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일하시냐면, 아버지는 늘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는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아들이 이루신다. 그리고 그 이루신 일을 누가 사람에게 적용하느냐? 성령께서 피조물에게 적용하신다. 그러므로 아버지는 아들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일하시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이렇게 어렵게 제가 문장을 작성해 놓았네요. 그런데 혹자들은 하나님께서는 악행하는 자를 심판하여 없애버리지 않고 무엇하고 계시는가 하는 생각 등으로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람이어서 저런 사람들은, 저런 악행하는 자들은 쓸어버리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존권은 절대자 하나님만이 결정하는 일이어서, 또 악한 사람들에게도 우리와 같은 일반 은총을 허락해 주셨기 까닭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일반 은총 안에서 의인이나 악인이나 함께 살아가는 일이 계속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욕망이 믿음보다 더 커서 우리의 욕망대로 악한 사람들은 정리되었으면 좋겠지만 그 일은 언제 종결되어지냐면, 해결되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재림의 날에 정리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욕망이 커서, 우리의 욕망이 믿음보다 커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보다 앞장서 나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의인이 번성하고 형통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때문에 안타깝지만 그래도 믿음의 인내로 나의 절대 주권자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과 예배를 바치는 일을 계속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길이니, 믿음의 인내로 절대 주권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감사하며 찬송하며 예배를 바치며 우리 함께 다 같이 살아가십시다.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